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핀 말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가지고서 논쟁의 근거로 삼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세관도 다르고 천사에 관한, 영혼에 관한 생각들도 다르고 이 세상에서 지향하는 바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정말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역시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이 율법을 지켜 사는 이 삶, 가르치는 삶,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외식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반면 바리새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빌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로마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이러한 권력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의 이유,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연합할 수 있었죠. 오늘도 동일하게 물과 기름과 같은 두 부류가 연합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연합을 하지요.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이 하나가 돼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인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네, 이제 살펴볼 내용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잡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혀 섞일 수 없는 무리가 섞이는 일들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도 있어요. 무엇인가 힘을 합해서 한편을 좀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하에서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실제 배경이 다릅니다. 앞서 바리새인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시 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순수성을 좀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틀리지 않죠. 이것에 비해서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조를 지지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조 자체가 로마의 이러한 섭정 혹은 또 헤롯 왕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해서 장로의 유전까지 그리고 이것들을 기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외식의 삶을 살게 되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주님께 듣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중요시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은 마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잘 사는 것, 힘을 얻고 부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 권력, 헤롯 왕조,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로마의 권력과 서로 타협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가치는 전혀 지향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 로마에 대한 입장도 다르지요. 로마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계하고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협력하는 또 로마의 앞잡이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직업들도 경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리들. 바로 이 세리들이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납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어마어마한 착복을 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욕을 먹죠. 그러나 그냥 이 도식화를 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돈을 거둬서 그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 이것 자체가 협력자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태도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경계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이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기름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손을 맞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만약에 손을 맞잡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자신들이 잃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상실하게 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장로의 유전 등 그들의 삶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정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러한 정통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이것은 사회 혹은 또 정치 분야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큰 축을 이루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도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물론 거긴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장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는 관점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누리는 막대한 이익들,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설령 이러한 실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서 받는 신망과 그리고 존경, 그리고 권위적이었던 자신들의 위치, 이것들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왜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때로는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너희가 두 손 들고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거 속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 금식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그거 하나님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신랄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비판했거든요. 이거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정말 예수만 없다면 자신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권위와 영역들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위협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제거한다는 것, 그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까지 이 헤롯에 빌붙어서 또 로마의 권력 아래서 자신들이 누리던 그러한 이익들과 그리고 기득권들을 유지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헤롯 왕이 두려워했던,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적들과 그리고 그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복음 전함, 무엇보다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잖아요. 이것들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치가들이, 또 로마의 권력가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어떤 한 사람을 따르고 무리를 이루고 세력을 형성한다?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헤롯 당원들이나 사도계파 사람들이 그 무리를,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를 흩어버려야만 하는 건데, 이 일을 하려면 결국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모으는 것은 예수님이 했지만 그 타격은 자신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위협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타겟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공동의 적이 된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질문한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질문이기에 예수님을 곤경에 혹은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을까?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편에는 어떤 한 사람, 또 한편에는 어떤 여인이 새겨져 있는데, 이건 데나리온, 그 당시에 데나리온인데,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이 하나 주면 하루 일할 수 있는 거죠. 앞에는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마치 여신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동전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 이 질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 어떤 이유에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살피면서 몇 가지를, 한 두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던졌던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두 대답, 바쳐라 아니면 거부해라, 이 두 가지 대답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하셨다면 참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해라. 사실 이건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을 대답했다 할 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 안에 새겨진 황제와 그리고 뒤편에 새겨진 황제의 어머니를 신처럼 여기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을 확대 해석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몰아가고, 결국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이러한 프레임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거죠. 반대로 거부하면 어떤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가? 거부할 경우에는 로마 통치에 대한 반란, 황제에 대한 반란, 반역자,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까요? 헤롯 당원들이 고발하겠죠. 앞서 신성 모독은 누가 고발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악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헤롯 당원 및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질문에서 주님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죠. 예수를 거부할 때에 신념도, 자신들의 신념, 서로 배치되는 신념이잖아요. 배치되는 원칙이잖아요. 서로 다른 진영이었잖아요. 이거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원수와도 연합을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들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와도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 해석에 대해서 독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만 제거되면 그러면 누구도 율법 해석,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에 대한 해석이나 그 율법을 적용하는 일들, 즉 종교적인 기득권을 그들은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종교적으로 안정돼요. 종교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간파돼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지만 이젠 그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라지면 말입니다. 그런 이익을 얻고, 또 헤롯 당원들은 어떤 유익을요? 여전히 로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람을 모아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예수 제거하면, 그러면 더 이상 예수와 같은 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제거됐다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여전히 로마와 함께 그 권력 아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정치 혹은 권력을 통해서 여전히 유익을 그리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옳다?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옳지 않다? 헤롯 당원에게 고발당하고, 그리고 그 값을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따를 때만큼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또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배신하는 그러한 외침을,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질렀지만 적어도 주님을 따를 때만큼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적어도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해 보려고 했고, 그렇게 되지 않자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안에 거절했고, 또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를 자신들의 이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기만 한다면 오히려 자기들의 위치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대할 뿐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냥 막연하게 말은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려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치환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또 적용할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혹은 또 내 편에서 이용하는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앞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과 회복이 아닌 판단과 비판의 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맥을 잇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는 죄인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을 향한 충고와 권면의 메시지들이 있죠. 때론 그게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등장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실수나 죄를 정죄하는 데에 말씀을 제발 사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고 공격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칼로써 사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동일하게 자신 역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또 정말 힘든 일이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목사들에게 주어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그건 악의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서 하지.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로,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 말씀을 축복의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합시다. 저희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일들을 했죠. 처음에 몇 번 했어요. 제가 처음 와서. 그러다가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걸 안 했어요. 야, 이 말씀을 뽑는 게 맞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 이거 말씀 카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다. 내게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니까 이건 맞는 키워드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의 자족함에 있어요. 자족함. 이 자족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것을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한 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개업한 혹은 또 사업을 시작하는 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잘 주는 액자가 하나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욥의 친구의 말이에요. 욥의 친구의 말인데 그게 틀렸냐?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더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는 욥의 친구들은 생각 자체가 인과 응보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과응보처럼 여겼어요. 마치 자판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한 대로 갚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무시한 채 이 욥의 친구들은 그냥 욥의 죄만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마음에 품고 지금은 내가 작지만 심히 창대하게, 그래서 사는 건 그냥 욕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막 살아간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자신의 축복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조언이었을 뿐입니다. 또 말씀을 회피의 도구나 자기 합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그랬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 말로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잘못한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만 아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해야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데 그를 구원시키겠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갔던 시내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나와서 유치장 저 안쪽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치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 물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볼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무슨 말이냐. 말씀을 그저 회피해두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하나님에게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그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말로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책임을 그냥 무시하고 도외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회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잘못해놓고 성경을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다 죄인이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실수와 그리고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제 속 중심을 주님이 아시죠. 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돼요. 또 내가 한 말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이 옳지 않냐. 그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청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제가 목사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대들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맞는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주장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말씀을 들고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여러분이 확실히 기준이 잘 서 계셔요.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에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깨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이게 정당해 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 맞는 말씀 없나? 이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운세나 부족처럼은 제발 좀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봐야 돼? 오늘 묵상, 오늘 큐티를 마치 오늘의 운세처럼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아주 웃긴 얘기 있잖아요.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유다가 목을 매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협하게 그냥 내 편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책을 베개로 이용하면 평안한 잠이 오십니까? 차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으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일랑은 바로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잡신들처럼 여겨질 그러한 말씀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도 아니신 거예요. 성구의 본 뜻을 무시한 채 그냥 뽑아서 사용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동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다면, 그리고 또 그 말씀,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전의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었죠.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그것은 세상에게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형상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이나 제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임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저 어린아이가, 혹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 비록 부서진 조각이지만, 깨진 조각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에도 비록 그가 그 겉모습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비록 깨어졌으나 이 깨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복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회복되잖아요. 그러나 만나지 못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박애주의자여서 내게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이 둘 세상과 신앙을 딱 분리해서 살아야 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은 세상 속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특권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고민했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도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저기 나가서 외치는 그 어떤 목사처럼 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있고 세상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그걸 도외시하고 무시한 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서 더 잘하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라고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졌으니까 무단 행동해도 돼요? 천국은 빨리 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했으면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 이행하라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만 아니요, 가정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리고 사랑 넘치게 대하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있는 그곳에서 그 규율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야근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거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시든가. 다른 사람들 다 야근한다고 꼭 수요일에만 야근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그것도 안 알아보고 들어갔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런 규율이다. 그러면 있는 동안은 열심히 그렇게 거기 따라서 하세요. 저 교회 가야 돼요. 제발 저 내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고 그게 영 신앙 양심에 걸리면 사직서 쓰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직장을 들어가세요. 그거 다 알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교회 간다고 또 사장이 또 믿는다고 같은 믿는 사람끼리 봐주네. 이런 얘기 제발 들리지 않게. 그냥 우리에게 대한 책임을 다 하세요.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카메라 고발 시간 쭉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 집에 갔는데 그냥 보니까 막 신발장에 명품 신발들이 막 쫙 가득 있어. 근데 세금은 안 낸 거예요. 카메라가 앵글을 딱 돌려서 탁자 위를 딱 잡았는데 성경책이 딱 있네. 정말 죄송합니다. 전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전 국민이 보는 그 고발 프로그램에. 우리가 할 책임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사회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세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제대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난 누구의 소유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러한 자격과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돈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권력만 혹은 또 명예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요. 그 방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도 다른 거죠. 그 기준과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뭘 하나님께 드리겠냐고요? 무엇을? 네, 몸도 시간도 마음도 소유도 모든 것을 다. 나 자신도 드리고 시간, 내가 세운 계획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 그리고 생각, 정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말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남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무엇에 더 방점을 찍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삶,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